여러분 화가 나면 또 화를 표현하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따르세요? 좀 후회가 되시나요? 심지어 좀 죄책감이 들기도 하시죠? 아,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슬퍼하거나 우울하시면 어때요? 슬퍼했어요. 지금 우울해요. 그러고 나서도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요. 후회하는 마음이 드나요? 혹은 죄책감이 드시나요? 아니요. 네. 여러분이 재밌어요. 막 깔아 웃었어요. 근데 후회하는 마음과 죄책감이 드시나요? 아니요. 근데 유독 왜 화를 품고 표출하면 후회가 되고 죄책감이 들까요? 상처를 주니까. 아, 상처를 주니까. 좋은 답변 아닙니까? 나에게도 주고 상대방에게도 주고. 또 예를 들면 우울 모드로 가면 상대방에게 그걸 주지는 않나요? 부정적인 여파가 싹 것도 주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오랫동안.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은 점잖지 않은 거죠. 우리 가풍에 도전하는 것이 근엄한 모습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뭐 상거래할 때도 그러고 뭐 할 때도 화내면 너가 진 거야.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그러죠. 너 화를 냈어. 너 진 거야. 화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랬을까요?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는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누군가 딱 내면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네. 그분이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기뻐하거나 재밌어하면 그런 생각은 들지 않은데 화를 냈다. 저 사람 뭐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병이 많다고 그래요. 무슨 병이요? 화병이 많다고 하죠. 화병. 여러분은 어떠세요? 화를 잘 조절하시고 표출하시나요?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저처럼 한국 신앙인 분들은 어떨까요?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요. 더하면 더했죠. 화를 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화를 내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 하시는 거지? 그죠? 제가 화를 내면 목사님, 내가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 아닌데.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슬퍼요. 아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불쌍해라. 제가 막 재밌어요. 막 기뻐요. 역시 그러니까 예전에 젊은 오빠라는 소리 들으셨겠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제가 30대 후반에 그런 소리를 들었죠. 젊은 오빠. 부리시죠, 말이죠. 이건 아재 개그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근데 왜 유독 화를 내면 목사님, 근데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걔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작년 여름 잘 알려진 한 앵커가 그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인 코너인 뉴스 브리핑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은 덥고 전기료는 수십만 원씩 나온다고 하고 그렇다고 다른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생략하고요. 사람들은 화가 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불만 당기면 펑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사람들의 분노는 머리 꼭대기에 머무르며 떠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을 해서라도 그 분노를 어디론가 그죠? 풀고 싶어하는 것이겠지요. 작년 말 우리 한국 사회는 불행하게도 최모모, 방모모로 시작되는 게이트를 몸소 겪었죠. 뭔가 빼앗긴 것 같은, 뭔가 속은 것 같은 그 마음이 사람들 저변에 쫙 깔리면서 한국호 전체가 가슴앓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정으로 뛰쳐나갔죠. 다시금 주권재민의 원칙을 높이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한 전문의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뭔가를 행동해도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불안감 또 그런 것들 우울감 것들이 사회에 쫙 퍼진 이후에 사람들이 새로운 출구를 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국민적화, 국민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면서 사회는 출구를 마련합니다. 새롭게 이제 시스템이 바뀌고
리셋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불러끼면서 정말 무혈,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국민의 주권자임을 알려주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무조건 부정적이고 그저 안 좋은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는 왜 우리가 경계하게 될까요?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나타난 화에 대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경계가 있잖아요. 경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도 잘 아실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 37편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 구절도 들어보셨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니라. 그래 맞아 노한 다음에 그죠? 분노를 표출한 다음에 이 구절을 딱 맞닥뜨리면 후회가 확 몰려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억제하느니라. 이 구절도 다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뿐만 아니라요.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와와 아담의 첫 번째 자녀가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요, 또 아벨은요,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그 삶의 평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받았어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예배랑 삶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낯선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생긴 낯선 감정. 우리는 그걸 화라고, 그걸 분노라고 규명했지만 그는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정의 감정을 계속 키운 거예요. 비교하게 됩니다. 아니 내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왜 나는 받지 않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는 대들 수 없었고 하나님께는 분노를 표출할 수 없으니까 그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했죠? 동생에게 표출했습니다. 결국 그 화를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었습니까? 동생에게. 결국 그래서 살인한 창세기 첫 번째 등장한 살인자로서의 오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살인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존속살인. 어쩌면 창세기는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악해지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살인까지 불러일으키는구나. 실제로 사회현상은 그거를 말해주고 있고 웅변해주고 있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요. 마치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에 대해서 가졌던 그 시기심 그 이상으로 가졌어요. 누구였죠? 이제 막 등장하고 있는 다윗. 다윗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절친이었어요. 그쯤 되면 정조로 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조로 삼다 할지라도 죽이려는 생각까지는 품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음모를 꾀한 것입니다. 자신의 음식 자리에 사적인 잔치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장 살해를 하려고. 그것이 누구에게 알려졌을까요? 요나단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 요나단이 자기의 절친인 다윗에게 오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칼을 갈고 있었던 사울은 다윗이 보지 않자 당황합니다. 황당해하죠. 그러고 나서 이내 직감하죠. 이 녀석이 결국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래서 요나단에게 채근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요. 사실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친 놈아, 내가 내 자신의 수치와 내 어미의 수치도 모르고 천한 이세 아들 쪽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 녀석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요나단은 모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당장 그를 끌어오라.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러자 요나단은 뭐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변하죠. 어째서 그가 죽어야 합니까?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죠. 그러자마자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 뭘 던지죠? 단창을 던집니다. 아니 아들을 향해서 그나마 그래도 요나단이 피해가지고 살아나죠. 그러면서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표현하면 요나단이 생각이 딱 굳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결국 내 절친인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구나. 여러분 인간 보통은 생각은
아니 아버지가 나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버지에게 막 달려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분노는요 부당한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아니에요. 그러나 요나단의 분노는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뒤따를 수 있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품어서는 안 될 분노를 표출한 것이고 그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분노를 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나쁜 분노가 있는가 하면 좋은 분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분노의 또 한 예는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 선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서 이제 귀환합니다. 에스라가 귀환하고 또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타국에 사는 타국 사람들도 그렇게 어려운데 본국에 와서 생활 쉽지 않겠죠? 근데 여유가 있는 층도 오고 여유가 있지 못한 층도 옵니다. 그 가운데 같이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율법을 통해서 있는 자는 나눠주고 없는 자는 그것을 통해서 한 아름다움, 하나님이 지배하신 통치하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척척이 시작합니다. 탐욕을 부리기 시작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의 자기 동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박탈시켜 어떻게 종을 삼음으로써 이 문제가 파급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느헤미야로 몰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과 분개를 일으켜요. 그걸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나 느헤미야를 가리킨 거 5장 6절 크게 어떻게 해요? 노하였으나.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 향해, 그런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만약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압력,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분노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은 행실을 어떻게 범할 수 있느냐? 결국 의로운 분노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발휘한 것입니다. 분노가 파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분노는 건설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는 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 거친 땅, 광야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뇌들이 컸겠어요. 근데 꼭 어려운 지역에 당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동하는 게 있어요. 뭐죠? 원망, 불평. 그리고 또 따집니다. 따지는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어째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 짐승들과 함께, 짐승들을 빠뜨리지 않아요. 우리 짐승들과 함께 우리를 죽이려 하시오.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거요.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 끌고내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로 데려와서 이곳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심지어 마실물도 없지 않소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만면에 웃음을 짓고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이 있는데 반석에게 향하여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만나 매출의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러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형 아론과 함께 백성을 보고 그들 앞에서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 하고 말하라. 너는 그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여 백성과 모든 짐승이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그대로 했나요? 백성들을 봅니다. 백성들 모일 때 백성들이 와 이제 뭔가 해결책이 있구나 이렇게 왔겠어요. 또 뭐야 하면서 와 했겠죠. 그런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여러분 칠 때 어떻게 쳤어요? 예전에요. 제가 캐나다에서 만났다는 목사님이 참 신사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화가 나면 절제를 못해가지고 교회에서 의자를 뽀겠대요. 제가 이 부분한테 그 생각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딱 뽀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뽀겠어요. 2번 치니 물이 많아 솟아오는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마시긴 마셨어요. 근데 칠 때
거기에 뭐가 동반됐을까요? 이렇게 지었을까요? 분노. 분노를 담았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모세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첫 번째입니다. 믿지 불신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어떤 징벌이 있다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갈 것이지만 가나안 땅으로 못 간 거예요. 앞서서 이끌어. 불신과 그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잠시 있었는데 그 문제를 주님께서 거론하시고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게 우리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무리바 물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이 아닐 수 없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어떤 거죠? 이 거룩함은 자애로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보이셨다. 그것을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또한 분노 조절 장애를 겪었던 한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요나.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이방 백성으로 가가지고 회개를 하라고 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아마 한국민이 일본인들에게 가졌던 전 국민적인 어떤 비호감 감정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니느웨로 안 가려고 막 다시스로 뭘 빼다가 결국 하나님께 물고기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외치기는 외치는데 혹연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러다가 저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지? 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외치는데 왕이 변합니다. 왕이 꼬꾸라져요. 베옷을 입습니다. 국민들에게까지도 막 여파가 돼요.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말하자면 회개하는 복장을 입혀요. 그게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아예 그 땅 전체 살아있는 숨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를 했다 해도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그 뜻을 돌이키사.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자유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걸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랬으면 여러분 요나 같은 처지면 어떻게? 야 그래 다행이다. 이제 좀 정신을 차렸네라고 했을 텐데 요나는요 이상한 감정이 몰려드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분한 마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멸하셔야지. 아니 그동안 쌓아놓은 그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게 요나서 4장 1절에 시작돼요. 매우 성내며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요나의 심정이 좀 돼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참 그래도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게 성을 급히 내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어떻게 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지 속내면 안 되겠지. 좀 절제됐지라는 말씀을 다시금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가십니다. 내가 이 왜냐하면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박노쿨 사건 때문에. 박노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죠. 그게 요나서 4장 9절에 나와요.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박덩굴 때문에 대하여 화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제가 죽고 싶을 정도로 화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고 싶을 만큼 화낼 이유가 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요나를 향해서 화를 내시지 않고요 심지어 꾸지람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 설득조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고 수많은 가축도 있는 이 큰 니느웨 성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게 요나야 한번 생각해봐. 내가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요나의 마음을 설득시키십니다. 그게 요나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노하는 요나를 그 마음을 잠재우려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은혜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화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들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신앙 한번 반짝하다가 지금은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치월장 하는 일마다 손댄 일마다 풀리는데 나는 그래도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애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그냥 제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라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요, 우리를 설득시키신다고요. 요나를 설득시키는 그 마음과 자세로 말이죠. 여러분, 설교자인 저도 아내에게 화를 벌컥 내기도 합니다. 벌컥 내면 저는요, 그 후회 때문에, 그 후폭풍 때문에 그 모드가 다른 모드로 갑니다. 잠잠합니다. 아내는 어떨까요? 아내도 화를 표출합니다. 저처럼 표출하지 않고 안으로 사깁니다. 그러면서 사귀면서 그 냉랭한 분위기로 쫙 끌고 가면서 저를 합니다. 표출하는 것도 문제고 안고 있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임스 dobson 아십니까? Focus on the Family라고 북미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정사역에 있어서 일거예요. 정말 획기적인 쾌거를 이루고 또 북미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는 그런 기관 단체의 수장입니다. 제임스 dobson이 이런 질문을 받아요. 비그리스도인 전문 그 학자들한테. 많은 심리학자들은 모든 분노는 표출되어야 할 통로가 있어야 하거나 말로 표현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긴장된 감정을 억압하거나 자제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좋지 않고 해롭다고 하는데, 박사님은 이 과학적인 근거, 의학적인 발견과 말하자면 제 표현으로 하면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키겠습니까? 표출을 해야 되고 그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좋고 표출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제임스 dobson 박사가 어떻게 답변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극이 서로 모순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dobson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억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화병을 안고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겠죠? 즉 화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억 창고 속으로 어떻게 해요? 떠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해지기 전에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걸 끝까지 가지 않도록, 하루를 넘어서까지 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효과적인 재발 방지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을 수 있어요. 그 당시 표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분노가 분기가 되어서 분함으로 끙끙 앓고 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틈을 봐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즉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만들 깨끗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기질을 모르나요? 원래 쉽게 다혈질은 화를 내잖아요. 자그마한 화일에도 다른 이제 점액질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그 자체를 문제시하거나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혹은 또 그런 증상 예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조절해 나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분노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다룰 때 기준이 선이 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분노하셨나요? 하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손에 오그라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에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럴 때 주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딱 쏠려서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그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있잖아요. 고치나 안 되나 보다. 그거 가지고 이제 하려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오느라 고쳐주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랬어요. 노하심으로. 그러니까 노연 얼굴로 들어보신 거예요. 에휴 하면서 고쳐주신. 그러니까 우린 노여하면 분노하면 모르겠다 하고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하면서도 분노를 안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행하신 이 균형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기에 차가지고 화이센진저 이게 7, 8번이 쫙 이어집니다. 화이센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쯤 되면 막까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은지저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쳐. 그렇게 말씀해서 주님께서 너희 위선자들이야 불행이 닥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노기를 띄셨겠죠.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의 또 클라이맥스는 어디입니까? 성전 정화 사건, 청결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 앞에서 장산한단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떠나 있어요. 어디로 떠나 있어요? 돈, 매매, 수입, 이득.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손을 걷어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찍질을 딱 들고서 그리고 하지 못하도록 어디 거기 서 있어 막 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일거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신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 여러분 내쫓을 때 그냥 나가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하셨을 때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신데? 근데 주님은 명확한 게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강도의 수건을 만들었도다. 근데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돼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열받아서요. 어떻게 우리 영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처신도 화가를 불러일으켰겠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요? 예수님께로, 즉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는 무리가 왜 죽일까 꾀하니 라고 뒷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무리가 사람들이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 자신의 체제가 위험당하고 침범당한 것을 알고 흔들린다는 걸 알고 죽이려 든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이 사건 이후에 보면 흥미롭게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나타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흥분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그걸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 흥분과 이 화의 표출을 갖다가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기도와 용서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라. 그게 그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대하시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전의 사건을 떠올렸겠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리고 용서한다면 용서 찌꺼기, 그 분노의 찌꺼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용서가 결국 이 분노의 찌꺼기, 분노의 상처들을 아물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레오 메도라는 분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못 봤어요. 그러나 책에서 봤습니다. 이분이 분노의 극복이라는 저서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여러분 증인 서보신 적 있어요? 미국 법정에서 이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증인으로 이제 자기가 선정되었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렸다고 해요. 뭐 머리가 하얗게 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낯선 곳에 가서 내가 증인석에서 증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근데 그렇게 두렵고 떨려가지고 내가 지금 내 이름을, 증인의 이름은 뭡니까? 어디서 삽니까? 뭐 할 때도 제대로 내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이제 했는데 앞선 바로 자기 앞에 증언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과장을 하는 거예요. 비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건 자기가 얘기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확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증언대 앞에서 아주 명료하게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그 기록을 담아요. 의로운 분노는요, 새롭게 그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이 건설적인 분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분노가 우리들 이웃을 사이에 공격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해야 되고 그래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앵거라는 그 영어의 A-N-G-E-R이요.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D-A-N-G-E-R, 데인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뉴스룸의 그 앵커 얘기를 듭니다. 앵커가 쭉 얘기를 하면서 미국 대선을 얘기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서로 간에 막 공방이 많이 와요. 근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민주당에서 발끈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힐러리
이를 이제 지원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오바마의 아내 되신 미셀 오바마의 연설이 이제 주목을 받습니다. 그 주제가 이렇게 시작돼요.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라고 마칩니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급하게 행하죠. 막무가내 식으로 행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화가 나는 거 당연합니다.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잘 다뤄왔던 전문의나 아니면 전문학자들의 소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소한 곳에 너무 땀을 흘리지 마십시오. 사소한 곳에 너무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 화가 났을 때 내가 이 화가 났는지 순간적으로라도 그걸 자꾸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화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화를 냈을 때 어떤 파장이 생길지를 그 순간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죠. 제 버전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서 자기 자신 간의 대면을 통해서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쉽진 않지만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화가 날 상황 속에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대화를 앞서서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아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소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나의 지금 처져 있는 위축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사실은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요 있어요. 최면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안에서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어 있는 분노하고는 우리를 잠재우고 분노를 잠재우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신자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 이 분노를 나 자신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성령의 힘을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분노 대신 인내를, 그리고 또 분개 대신 평정을, 또 분함 대신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자들의 삶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 분노를 너에게 선물하지 않겠다. 이 타이틀 라인이 제 눈에 딱 꽂혔습니다. 2년 전 가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로 부인을 잃은 프랑스인이 이슬람 국가 IS를 향해 쓴 글의 제목입니다. 내 분노를 너희에게 선물하지 않겠다. 프랑스 국적의 앙투앙 레리스는 2015년 11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당신들은 내 분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레리스는 부인을 파리 테러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레리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금요일 밤 당신들은 비범한 생명을 앗아갔다. 내 인생의 사랑, 내 아들의 엄마를. 이 글이에요. 그는 나는 내 분노를 당신들에게 선물하지 않을 것이다. 내 분노를 얻고 싶겠지만 분노와 증오를 당신들에게 돌려주는 건 죽은 희생자들을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문지한 존재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나는 이 고통으로 몸서리치고 있다. 이것은 당신들의 작은 승리일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아내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당신들은 절대 가지 못할 자유와 사랑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다. 하고 맺고 있습니다. 이게 용서의 힘이죠. 분노를 이겨내는, 분노로서 그 아픔과 비극을 이겨내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쉽게 발설할 대상이 아니라면 우리도 분노를 선물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겠죠. 받아서 소화할 만한 사람이라면 분노를 표현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대상이라면 한 번쯤 분노를 검증하고 점검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사회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집회 가고 그러고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순간 또 화날 만한 환경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어이없는 사건, 일에 연루돼서 화를 낼 만한 일에 직면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갈 당사자는 결국 나 자신이죠. 내가 내 자신을 불을 잠재울 수도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힘들어할 때, 분노할 때, 절규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내면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화를 제대로 잘 표출하고 조절하는 것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기 때문에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탁월한 선택의 길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정서적인 영역에서도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